참된 믿음은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알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알미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는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그래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 믿음은 삶이 바뀔 때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다 압니다. 저는 한 30번째 지금 부활주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주일이 되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고양시에도 오늘 새벽에 연합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슬픈 자아상인데 그 연합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또 어떤 분이 설교할 것이냐,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부활에 대한 감격, 부활에 대한 깊은 기쁨,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거짓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부활절 그러면 계란을 떠올린다면 그게 어찌 부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큰 슬픔으로 온 나라에 지금 이 죽음의 이 그늘이 완전히 한반도를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지요.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숨소리도 크게 못 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애들 한두 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목사님들 지금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할지 제가 참 난감할 거라 생각해요. 사망은 이렇게 큰 위력이 있어요. 저도 어린 조카를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방학 때 이 녀석이 시골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전라도에서 삼촌 시골에 가자고.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또 데리러 갔어요. 간 날 이 녀석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 사촌 형하고 나가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모래를 채취한,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데 낯서니까 잘 모르고 자기 사촌 형하고 그 놀러 갔다가 마지막 한 번 논다고, 이제 한 번 더 논다고, 오후에 내가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물이 좋아가지고 시커멓게 타서 거기 가서 놀다가 이 녀석이 들어가가지고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면서 얘가 한마디를 했어요. 형 깊어. 그리고 형 살렸어요. 형 깊으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말이에요. 지 사촌 형. 그리고 죽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그 자리에 빠졌는데 시체를 못 건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물이 고여있는 모래 채취를 한 물이라. 여름날이라 태풍은 밀려온다고 기상청에서 날리고 날씨는 어두워지는데
그날 가서 온 동네 사람 잠수부까지 동원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 빠졌는데 못 찾아요. 물속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녀석이 떠올랐어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했죠. 아마 이렇게 찾아도 없는 것은 이 녀석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난리를 하니까 지금 겁이 나서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죽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찾아도 없는데 그 희망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데려다 줬잖아요. 저는 죄인 돼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전부 죄인 돼버린 거예요. 죽음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에 사망의 권세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미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자식을 묻은 사람도 가슴에 묻고 사는 분도 계실 거고, 사랑하는 지아비를 묻고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 가슴에 묻고 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망의 위력은 막강해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긴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너무 큰일이라 안 믿어지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한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주께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속은 자예요. 저는 여러분 이용해서 밥벌어지 않은 목사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어둠이 그쳤죠. 어둠으로 꽉 찼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주변에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먼저 자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기사는, 마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동시에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무덤가에 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걸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질렀던 백부장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나타난 증거는 이론을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면 충분해요. 무슨 말을 더 합니까? 무슨 이론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어떤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작년에 세례받을 때 목사님,
세례를 받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천국이 그 당시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믿는다고 표시했다.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라고 제가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천국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어집니다. 지금은 천국이 100% 믿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 안에 살 거예요. 저보다 그렇게 큰 위로는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저의 보람이지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냐라.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초태생의 열매,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곡식의 일부를 전부 한 번에 익지는 않거든요. 며칠 간격을 두고 익으니까 그 잘 익은 열매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첫 열매를 드려요. 이게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첫 초실절의 제물이 됐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첫 열매를 수확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며칠 후 상간에 모든 열매가 맺는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께서 처음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우리의 장차 당할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육체도 완전히 부활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육적인 현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시끄러운 건 비교도 아니에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미혹됐어요. 그 심지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영혼만 부활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 이 더러운 육을 예수님이 입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부활한 건데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다. 전부 거기에 미혹되어 있었어요. 그건 큰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영혼만 부활하지 않아요.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이 몸은 썩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로워요. 이 썩을 놈아, 이 썩어 빠질 놈아. 썩어서 눈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다 빠져버려요. 이 썩어 빠질 놈아.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찌 잘하는지 몰라. 이 썩을 놈. 이건 썩을 몸이에요. 이 썩을 육체 덩어리가 장차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바울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완전한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썩을 몸이 아무리 치장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이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화장빨도 안 받고요. 언젠가 아무리 따듬어도 안 되는 날이 와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되는 대로. 늙어가는 게 슬프면 그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장차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완전체로 부활했는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엠마오 도상,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곁에서 말씀을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바보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같이 길을 걸어가고 대화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몰랐다는 말은 언어가 달라졌고 목소리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외형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단지 이분과 대화할 때 자기 안에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그분을 만나요. 알게 돼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데 예수께서 문이 닫혀져 있는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평안하냐. 문이 닫혀져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건 이 세상의 육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벗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육의 한계를 벗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도 입으라 이야기 입어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옷을 입듯이 입는다고요. 우리는 장차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저는 오른손에 큰 흉터 자국이 있어요. 어릴 적에 뒤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실 때 흉터 없는 완전체로 저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걱정하셔요. 내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지금 죽어서 부활하면 80살로 부활하고 내 남편은 50살에 죽었는데 50살에 부활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어머니같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상식.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형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돈 낭비하는 거예요. 좀만 지나면 완전히 성형돼 가지고 나타나요. 천국에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도 완전히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체가 되셔서 공간을 뚫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소리 없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또 음식을 잡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되 이 육덩어리가 아닌 이 육을 갖고 들어가면 또 병들고 또 늙고 또 아파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한 육체를 입는다. 육체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정신도 완전해집니다. 영혼도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래서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활시켰는데 그 나사로도 잘은 몰라도 몇십 년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나사로가 그 몇십 년의 생애를 살았을 것인데 그 사는 동안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크게 부부싸움이나 하든지 그러면 그런 날에는 주님 왜 나 살려줘가지고 이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받게 하는가. 아마 주님 원망했을지 몰라요. 상상해보면. 기쁨은 잠시였어요. 여전히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관계, 아픔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원천하가 내 것 같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 무너지거든요. 이게 현실이죠. 천국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태양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울 일이 없어요. 주변에 망한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 사망당한 사람 없어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애통, 빛,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저 천국에는 항상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신앙, 어떤 종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종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종교들이 다 윤리가 있어요. 불교에도 수준 높은 윤리가 있어요. 불교 신자들도 애 못 낳는 사람 애를 낳습니다. 병 못 고치는 사람이 병이 나요. 기독교와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만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절대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활만이 기독교의 차별성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활을 믿어야 한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014년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활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무기력에서 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58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적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에 대한 이론과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견실하다는 말은 원어로 확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원하다.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 우리가 높아지는 거, 세상의 권세를 잡는 거 눈 하나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오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밖에 없어요. 힘이 세도 이기지를 못해요. 왜? 힘센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능력도 못 이겨요. 착함도 못 이겨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 믿음. 그래서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7, 8년 전에 상영이 됐어요. 이건 소설을 영화 만든 것인데 예수님의 후손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픽션에서 시작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두었고 그 자손이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잘은 몰라도 이 영화가 전 세계에 번져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AD 4세기에 발견된 문헌이 하나 있는데 그 잉크를 조사해 보니까 약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기록한 파피루스 문서 한 장이 발견됐어요. 그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 파피루스 문서가 진짜인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내 아내라는 말을 했어요. 내 부인.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했다.
그 하나 문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세상에 가서 책 몇 권 읽고 함부로 하나님 안다 말하지 마세요.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세상의 책인지 믿음의 책인지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무식해서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부활이 전파되었는데 어찌 없다 하느냐. 안 믿을 사람은요,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보여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을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 안 믿어지는 여러분 있으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너무 큰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 믿음에서 파산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어렵게 오늘 교회에 나오셨다면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디서 자유주의 신학 책을 한 권 읽고는 홍해가 그 원어가 갈대밭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홍해가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갈대밭. 실제로는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이스라엘이 그걸 과장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없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장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했어요.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발목에나 빠지는 갈대밭을 걷는 것이야. 그러니 교회학교 아이가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야, 갈대밭을 걸어갔다니까 뭐가 위대해 하나님이. 그 갈대밭에 애국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 아니냐고. 그 교사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홍해가 갈대밭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애국 군사가 그 당시 세계 최첨단의 무기를 무장한 기병을 가지고 그 갈대밭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마귀는 성경을 안 믿어지게 합니다. 저희 신학할 적에 구약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우리 동문하는 친구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지 이게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어요. 이 교수님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판검사 길을 걷기 전에 사법시험 포기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거하겠다고 인생의 최절정을 앞두고 이분이 스스로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걷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었던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요나 뱃속에 큰 고기가 들어가 있었다고 해도 저는 믿을 겁니다.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하나님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논리와 이론으로 이해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머리에 수건 쓰고 온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 나간다고 남편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이혼합니다. 근데 이분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머리를 밀어버렸는데 그래도 머리에 수건 쓰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결국
그 집안 다 구원시켰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렵다고요? 살기 어려운데 예수 믿으라 한다고요? 목사님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요? 그런 말 마세요. 목회는 쉬운지 압니까? 목회는 쉬운지 아세요? 정신적 노동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저 압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저도 압니다. 옛날 초대교회만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만 지금 어려운 겁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고통과 핍박과 시련은 지금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했어요. 차이는 이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요즘에.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손에 흔들리면, 믿음 흔들리면 여러분만 손해라고 말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앙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기쁨이에요. 승진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말 안 해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인지 알아요. 시험 보고 온 자식이 싱글벙글하면 압니다. 점수를 알아요.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기쁨. 초대교회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인간적인 냄새가 났어요. 완전한 공동체가 됐지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가 안 좋아서 분리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배교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도드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억울하게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이들이 부당하게 매를 맞고 나오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들이 오히려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느라고 능력받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감히 예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우리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다고. 예수 믿어도 일이 꼬이면 내가 이거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속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기쁨.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있는데 죽음이 뭐가 무섭습니까? 가난한 게 뭐가 무서워요? 질병이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제일 잘못돼도 천국 가는데 믿으십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슬픔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후다닥 초인종 소리만 나면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지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왜? 까다로우니까. 보면 잔소리하고 막 웃고 있다가 오면 저 사람이 나타나면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왜? 맨날 심각하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지요. 이분이 거듭난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언제 자기가 거듭났는가? 예배 드리다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성경 읽다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 양지 바른 햇볕이 잘 때는 작은 언덕에 나이 든 어르신들이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얼굴이 기뻐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저 사람들은 좋을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빨은 다 빠지고 옷은 남루하게 입었는데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철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웃는 거예요. 존 번연이 그때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임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들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존 번연의 이 기쁨을 주님께서는 일평생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갔을 때 철로 역정을 썼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어떤 일이 닥쳐도. 왜? 천국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농부가 밭을 가다가 부활을 발견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여 돌아갔다. 기뻐해서. 남이 보지 못한 부활을 발견했어요. 인생 대박 난 거예요. 그동안 고생이 끝난 거예요. 이 밭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 보물이 내 것이고 자손 만대 먹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지고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그 밭을 샀느니라. 얼마나 기뻐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기만 해도 전도는 절로 돼.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지질이 못났고 자식은 속썩이고 있고 그런데 기쁘대 기뻐. 도대체 나는 다 가졌는데 이 사람 마음 기쁘지를 못해. 알고 봤더니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더라 이거야.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없냐. 이게 전도지요. 우리가 기뻐하기만 해도 가정이 천국됩니다. 기뻐하기만 해도 일터가 천국돼요. 오너가 기뻐하면 직원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들이 기뻐하면 자식들이 신이 나요.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소문나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슬퍼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할 이유가 하나. 슬퍼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천국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8절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어느 때는 잘해. 어느 때는 안 보여. 주의 일이 꼭 교회 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많은 모델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11장 25절에 모세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궁중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살았는데 그 기쁨보다 그 즐거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더 좋아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은 자기 자식 다섯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선교사로, 사모로, 목사로 다 바쳤어요. 매정합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자기 소유의 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늘의 상급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세요.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일을 아무나 합니까? 예수 믿어야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뤄받고 능력 얻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질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지금이라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으시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저는 회개 안 하고 회개 않고 죽었다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죽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용감해 보이죠?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합니다. 용감하다 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일만 전념하고 사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이 땅 끝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섭니다. 그때 부끄러운 자 되지 말고. 때때로는 저는 두려워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섰는데 뭐 그런 곳은 아니지만 천국이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성도만 또 못한 취급을 받으면 내가 어찌할까? 여러분은 세상에 일하고 교회 일하고 주의 일하니까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나는 24시간 교회만 있는 사람인데 이들보다 내 믿음이 적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주님 만날까? 그런 고민을 가끔씩 합니다. 힘드시죠? 인생 뜻대로 안 되시죠? 그래서 주님 더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더 잘 믿어야 해요. 이 땅에서 소갈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주님 더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믿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기쁨과 믿음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